창세기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와 같은 새 인사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든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복을 어떻게 받느냐, 자기 노력으로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성경적인 관점에서 통틀어서 미신을 믿는 분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정성을 드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먼 고행의 길을 떠나는 이들도 있어요. 저희 가정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미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지요. 조상들에게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이면 달에 절을 하면서 복을 빌었었어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복을 빌었었어요. 또 어머니는 부뚜막에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아침 절을 하면서 손을 비비면서 복을 빌으셨어요. 본문 22절과 28절의 말씀이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영어 성경에는 이 복을 blessed, 복을 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blessed 또는 blessing, 축복,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뉘앙스 거의 흡사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그런 의미지요. 그것처럼 피조물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진리인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하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할 때 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요. 노력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에서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얼마나 열심히요 얼마나 최선이요 그렇지요? 복 받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그러나 주님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닌가? 그러면서 주님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인데 주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한다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제가 통틀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냥 제가 미신, 우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5편 4절 8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상의 특징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대. 입은 있어요. 여러분 우상들이 다 보면 입이 다 있죠. 입은 있는데 말은 못해요. 입이 무거워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을 못하는 우상 말을 못해요. 그리고 뭐래?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우상들을 보면 눈이 우리보다 더 커. 그는 못 봐.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우상들의 귀 보세요. 얼마나 큰가. 우리 귀에 10배는 될 것 같아. 귀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듣지를 못해.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아. 손이 있어도 만지지를 못해.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해.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 여호와 야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복의 권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의 권원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축복하신 내용이 본문의 22절과 28절이에요. 22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로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과 날개를 가진 모든 새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을 창조하셨고
궁창을 만드시고 새들도 창조하셨지요. 예,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28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상들은 축복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축복하셨던, 하나님께로부터 최초로 축복을 받았던 물속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부터 그들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을 번성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들을 통하여 생물이 번성하게 하게끔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게 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축복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나오죠. 이미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끔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지요.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 주시기 전에 이미 복 주시기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한 물고기와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후손 중에 데라라는 자손이 있었어요. 데라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이요. 그런데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버렸어요. 먼저 죽었어요. 성경의 첫 번째로, 아니 이거 두 번째지. 예. 뭐 가인까지 치면, 아벨까지 치면 두 번째인데
부모보다 먼저 죽은 이가 하란이요. 하란인데 어쨌든 데라의 자손이 3명이요. 3사람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나홀이 아니고 하란이 아니고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데려가셨는데 나홀이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인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홀이나 하란이 아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면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 이삭을 복주셨지요. 이삭의 아들도 둘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하나님이 복주셨어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빌었나요?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빌었나요? 그런 내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별히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복 주셨다 그랬어요. 언약 때문에. 예.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정답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계획하신 이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좀 넓게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믿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했지요. 예,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랬지요? 그리고 이삭을 보게 되면 야곱을 축복합니다. 또 야곱이 죽을 때도 그의 12아들을 축복하지요. 그렇지요? 네. 축복의 근한을 위임을 받은 이들이 언약의 백성들이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계획하신 자들, 넓은 의미로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이해를 해도 저는 성경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가진 것을 주고 싶은 대상은 다가 아니고 몇몇 사람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주지?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 그래 안 그래? 주는 사람 마음이지. 예? 주는 사람 마음이. 오해 없이 잘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 그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예. 넓은 의미로 언약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이들이요. 네.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22절과 28절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온 인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은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예, 그들을 축복하신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함으로 우리를 복 주신 거지요. 믿으시지요? 축복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물속의 생물들과 날짐승들과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을 한 가지 주셨어요. 동일한 축복을. 그게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물고기들과 날짐승들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통이 같이 주신 거예요. 22절, 28절에. 그랬죠? 결국 이 축복은요, 그들의 정식과 종족의 보존에 관계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팽창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보호의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랍비들의 문헌이나 탈무드에 의하면 이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출산과 이를 통한 땅에서의 충만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생육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법 아래 있을 때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을 주신 분이 계세요. 자연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매일 우리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지요. 저도 죽을 뻔했던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진짜예요. 죽었을 사람인데, 예.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산 거지요. 예.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지요. 뉴스를 보니까 출근해서 우리나라에 3일 만에 한 명씩 죽는데요. 직장에 출근해서 3일 만에 한 명씩 죽는데요. 대부분 이제 무엇에 끼거나 눌리거나 추락하거나 그래서 죽는데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 생명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네? 나에게 생명 있음을, 할렐루야. 네?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네? 한번 죽을 뻔 해봐야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겠다. 네? 진짜예요.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네? 또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명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됐는데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아침 6시쯤 되니까 우리 방문이 열려요. 보니까 아기를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그냥 맡겨놓고 가버렸어요. 책임지라. 예. 새벽에 2시에 한 번 깨고 새벽 5시에도 한 번 깨고 잠을 못 자는 거죠. 예. 제가 생각했어요. 바로 저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지. 믿으니까 맡겨버리고 가버렸잖아요. 한 3시간 푹 잤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다 맡겨버리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편한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면 휠체어는 안에 실지를 못합니다. 큰 물건은 안에 실지를 못해요. 여러분 비행기 안 타보셨죠? 작은 물건만 갖고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럼 큰 물건은 어떻게 돼? 다 맡겨야 되는 거야. 다 맡겨.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물건을 맡기고 들어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걱정을 해보질 않았어요. 내 휠체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다 편안한 모습으로 비행기를 탑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안 죽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저도 여러분 늘 참 이렇게 부담스럽지요.
뭐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고 하기 부담스러운데 맡겨버려야 자유스러워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네.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에게만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에게 주셨던 것 외에 유독 사람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이게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26절, 28절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최상의 축복을 받은 피조물은 누군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사람이 가장 최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네?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이니까. 그런데 랍비들의 문헌과 탈무드를 보면 유독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천사들을 호령하고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만 우리가 보면요. 영적으로 다 마귀의 노예들이에요. 사탄의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 의하여 다스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다스려야 할 피조물에게 거꾸로 사람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인류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돌과 같은 무생물에게 복을 빌지 않습니까? 나무와 같은 식물들에게 복을 빌지 않습니까? 동물에게까지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도리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전체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 구절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어떤 거예요? 땅을 정복하며 모든 것을 다스려라. 믿습니까? 네. 왜? 악한 영의 세력에 잡힌 이들은 도리어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유혹 가운데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땅을 정복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었는데, 그러나 타락하면서 이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러한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15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 가운데 왕노릇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다 유전된 거예요. 원죄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왕노릇 했지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은 뭐냐면, 은총은 뭐냐면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대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와 같지 않다고 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대요. 이 은혜와 선물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타락 이후에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는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여러분 제사 청산한 지가 벌써 거의 한 40년 돼 가네요. 달에게 절 안 한 지도 한 40년 돼 가고, 내가 청산해. 오직 이 말씀이 뭐예요? 예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다스리는 거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또한 우리는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축복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도 있는데, 그 일반적인 해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까는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한 거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의 역사,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일은 저주가 아니며 모든 직업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지 않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계신 분 카톡을 보면 사진이 캠핑 가서 휴식 취하는 모습을 다 올려놨어요. 제가 그분 만나서 사진 보니까 캠핑하는 모습을 올려놓았던데 아주 캠핑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제가 캠핑을 좋아한다 그래요. 아마도 그 내면에는 좀 쉬고 싶다는 의미가 깔려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이들뿐만 아닌데 요즘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장래 희망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건물주 되는 거예요. 건물주 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건물주 한번 떼봐야 시꺼 볼 텐데 건물주 되면 좋을 것 같죠. 새가 만발이 빠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의 말로 속되게 말을 해서 돈은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건물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5억을 주면 대신해서 감옥을 가겠느냐 묻는 설문조사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절반이 감옥 갈 수 있다고 답을 했다 그래요. 5억 주면 감옥 가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않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살고 싶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힘으로 여긴다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 대목 같아요. 나는 손가락 같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걸 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일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뭐도 하지 말라요. 그래요?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에? 그래서 저는요,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제어하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월요일을 괴로워하면서 맞을 것이 아니라 주일처럼 월요일도 거룩하게 대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사역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사역만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곳은, 그곳은 사랑하고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동사는요, 다 일하라는 거예요. 다 일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일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독교 작가는요, 거룩한 목사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가 나오네. 거룩한 목수란 어떤 목수인가? 기독교 작가는 거룩한 목수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테이블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거룩한 목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100% 공감해요. 목수가 술 마시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거룩이냐? 여러분, 직장에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거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여러분, 꼭 경쟁해서 해가지고 이기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나의 일터에 파송된 거룩한 직업적인 선교사가 바로 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직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된다 그러면 나는 목사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목사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외국에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목사나 선교사가 나갈 수 없는 직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약 100년 전에 조선시대 말에 성동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동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조선시대 말에 성동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성동교회는 백정하고 양반이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린 첫 번째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역대 목사님들 중에 이재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시조선의 왕손이었어요. 그분이.
어수선한 시대의 왕손으로 살면서 그는 대런대로 사는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러면서도 가을이 되면은 충주에 성산이 있었는데 성산을 찾아가 성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해에 우연한 기회로 엄기현이라고 하는 마부하고 동행을 하게 됐다 그래요. 네. 마차를 끄는 사람이 마부잖아. 그러죠? 동행을 했는데 그 마부가 아주 신앙생활이 독실한 마부였다 그래요. 믿음이 아주 신실한 마부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재영이라고 하는 대감을 모시면서 담대하게 이 왕손에게도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마부가 왕손에게 전도를 한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 좀 뭐 사회에서 어떤 지위나 있고 말이죠. 이런 분이 전도를 하면 그래도 좀 먹힐 것 같은데 아주 밑바닥 인생이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전도를 한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처음에는 아이 마부가 참 건방져 보이고 말이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놀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조롱을 했다 그래요.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 신세를 면하기라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 믿으면 마부꾼 신세를 면할 수도 있단 말이냐. 그러자 마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날이 예수를 믿는 돈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마부가 예수를 믿으면 마부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마음에 감동이 안 오세요? 저만 옵니까? 마부가 예수 믿으면 마부의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으면 지긋지긋한 마부의 일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지 않고서 먹고 사는 왕족이 되는 게 아니라 마부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결국 그 이재명 대감이 마부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첫 번째 예수 믿은 왕족이랍니다. 네? 그분이 첫 번째 예수 믿는 목사까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마부꾼을 교회에서 만났는데 얼른 달려가서 자기에게 전도해준 그 마부꾼을 와락 껴안으면서 형님 이렇게 불렀대요. 형님. 예? 마부가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사래를 쳤는데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형님 예수 안에서 다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마부를 깍듯이 형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지긋지긋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일하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믿습니까? 성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나 사나 이 일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대충 해버리면 맨날 그 일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할렐루야.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믿으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